내려오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뜻 속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그 속에 감추인 그 심오한 뜻이 무엇일까? 또 순서까지 정확하게 맞는 그 오묘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공로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을 상징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주님께서 성찬식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친히 희생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유월절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셔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되새기도록 하셨어요. 자, 둘째 절기는 무교절을 지키라. 둘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외식, 그것을 누룩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시고 죄를 묻어버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죄를 묻어버리고 제사함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주님은 죄 없는 분인데 무덤에 묻힌 거예요. 죄인처럼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주님은 죄 없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 되었고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을 지키라. 이 초실절은 바로 이제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첫 곡식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한다. 네 번째 이제 6월절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날.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날. 또 성령으로 주님의 신부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절기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초림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림 예수가 오셔서 유월절 죽으셨고, 무교절 무덤에 묻히셨고, 초실절 부활하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오순절 그 주님의 영을, 성령을 교회 가운데 사람 속에 부어주신, 성령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신 오순절. 이 모든 것은 초림 예수가 이 네 절기는 다 이루셨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을절기가 7월 1일부터 그 세트로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초림 이 절기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세트에 세트. 네 절기는 초림 예수가 다 이루시는 세트 절기고, 또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장절. 이렇게 해서 가을 절기는 바로 또 이 세트로 들어있어요. 한 달에 다 들어있어요. 한 달에 다 들어있어요. 7월 1일 그 달에 1일부터 22일까지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가을 절기로 다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을 절기는 언제부터 우리가 앞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을 절기, 나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속죄절은 언제, 수장절은 언제? 이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다 이루십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이 초림 초봄에 초림에 지키는 네 절기나 가을절기, 새절기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절기가 다 이루어졌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무교절은 무덤에 묻히심으로 이루셨고, 또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셨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셨다.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가을절기인데, 그럼 이 가을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가을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초림 예수가 오셔서 봄절기, 네 절기는 정확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5번째, 6번째, 7번째로 들어가는 이 가을절기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상징하는 것이 나팔절이다. 아멘. 그리고 이 나팔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나팔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나팔절. 가을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92년 10월 28일 날 신랑 주님이 도적같이 공중에 강림하셨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는데 도적같이 오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1992년 10월 28일 날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나팔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팔절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공중에 강림하여 나팔절을 이룬 이 92년 10월 28일이 모세의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이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나팔절이 곧 92년 10월 28일과 동일한 날이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날 새벽에 출애굽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과 40년이 지난 후에 그 광야의 신명기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2년 10월 28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휴거 나팔을 불게 했는데 휴거가 곧 있을 거라는 휴거 나팔을 불게 했는데 그날이 모세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하는 동일한 날이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팔절이 시작된 거예요. 가을절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7월 1일 날이 모세의 종교력으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7월 1일이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7월 10일은 속죄절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절에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온 민족이 백성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그때는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대로 들어갔다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죽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고 7월 4일부터 이제 이 속죄절이 다가오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함 받아야 자기네 대제사장이 그 해에 7월 10일 대속죄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네가 미리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 대제사장이 죽어 나오지 않는다. 안 그러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그 대제사장이 대신 담당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백성들의 죄가 그 해에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다. 죽어서. 그래서 대제사장도 인간인 거로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속죄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대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92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었으면 10일 있다가 10일 있으면은 하루가 1년이니까 성경에 하루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1년이니까 만 10년이 지난 후에 나팔절이 있고 만 10년이 지난 후에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우리는 다 모르고 지나갔지만 하늘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제정해 놓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고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실제로 무덤에 묻히시고, 실제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초림 예수로 이 네 절기가 세트로 묶어진 그 절기가 주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시간이 되매 가을절기도 친히 주님이 나팔절에 공중에 강림하여 오심으로 이 나팔절을 이루시고,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 속죄절을 이룹니다. 이 속죄절이 언제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이 하루가 1년이니까 성경의 하루는 우리의 시간으로 1년이니까 속죄절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루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속죄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 그러면 그 뒤로 이 수장절은 언제 이루어졌냐? 수장절은 2006년부터 이제 일주일이니까 2006년부터 2014년까지가 수장절이었다. 수장절.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그 1년은 명절 끝날 큰 날이었다. 이 절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끝날을 큰 날로 또 하루를 지켜. 명절 끝날 큰 날을 또 성회로 지킨다고, 성회. 그래서 이런 모든 가을 절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92년 10월 28일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나팔절을 이루면서 공중에 강림하셨고, 그로부터 이제 대속죄절 10일 날이 속죄절이니까 그로부터 10년 만에 2001년부터 2002년 그 하루가 속죄절이었고, 그리고 속죄절이 지나면 5년 후에 이제 1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이 절기가 지켜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바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가 모든 절기가 가을 절기가 가을에 그 세 절기가 세트로 묶어진 그 절기가 다 지나갔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년 8월 15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는 명절 끝날 큰 날 보너스로 주신 날이었다. 명절 끝날 큰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들어 올리는 일, 이제 우리를 휴거로 이방 교회를 휴거로 들어 올리는 일만 남았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속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신부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이게 바로 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전무후무한 나팔절을 이루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부들이 속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복에 속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2015년도 늦은 품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메시지로 우리 전 세계 교회를 깨우면서 기름는 걸 준비하라고 외쳤는데, 휴거복음을 외쳤는데, 이 말씀을 2015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는 것이다. 신부의 드레스, 겉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거기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근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묻히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주님이 무덤에 가져가서 다 지옥에서 불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처리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죄가 확실하게 사함받고 끝나고, 주님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초실절을 이루셨다. 초실절을 이루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가을절기도 마찬가지다. 봄에 이렇게 네 절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은 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메시아이구나. 자, 이것을 아는 것처럼 이 가을절기도 마찬가지다. 가을절기도 92년 10월 28일에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이래야 이번에 우리를 들어 올리는 신부를 휴거시키는 주님이 될 수 있다 그 말. 아멘. 자,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오신 주님이 아니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아니시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셨죠. 신부들을 단장시켜 데려가기 위해서. 92년 10월 28일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팔절을 이루면서 공중에 도적같이 오셨다. 아멘. 공중에 도적같이 오셔서 그날에 뭘 선포했어요? 휴거가 곧 있다. 아멘. 휴거받을 신부들은 세상에서 나와라. 아멘. 그래서 92년 10월 28일은 첫나팔을 분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똑같다. 똑같죠? 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오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휴거나팔을 불게 하고 전 세계 신부들에게 휴거가 곧 있다 외쳤으니까 이것이 그때 이 휴거복음을 92년 10월 28일에 이 휴거복음을 이 첫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왔거든. 휴거가 곧 있다네. 휴거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나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 말이야. 아멘.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엘린교회 같은 경우에는 92년 10월 28일 그 나팔절인지 몰랐다 그 말이야. 주님이 도적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는 열려지지가 않아서 멀리서 바라봤지 직접적으로 그날이 주님이 공중에 도적같이 강림하신, 공중 재림하신 날이구나. 그 나팔절을 이루었구나. 휴거를 선포하셨구나.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우리같이 모르는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신명기 백성들을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백성들을 단장시켜야 되고 깨워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나팔을 불었다. 마지막 나팔을
마지막 늦게 들어온 품꾼들을 깨웠다 그 말이에요. 그 품꾼들이 누구였느냐? 신명기 백성들이었다. 아멘. 그러면 신명기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거는 몰라. 자기 조상들이나 알아. 신명기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모른다. 들어서만 알지 출애굽 사건을 몰라.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자기 부모들이었어.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났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맞춰지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신명기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 가나안에. 이제 애굽 40, 광야 40년이 맞춰지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2015년도에 들어온 우리 엘린교회 같이 2015년도에 늦은 품꾼으로 신명기 백성으로 늦은 나팔 소리를 듣고 마지막 나팔을 듣고 휴거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열어줌으로 92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속죄절도 이루었고 수장절까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2015년도 8월 15일이 수장절이 다 끝나고 마지막 큰 날에 우리가 마지막 끝날 큰 날에 우리가 마지막 하룻길 타작마당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보너스 시간에 보너스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응?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 그래서 이 나팔절에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오신 주님이 아니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나팔절에 오신 주님은 수장절 끝날 큰 날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휴거로 빛의 옷을 입히신다. 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을 때도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셔갖고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명절 끝에 끝날 그 큰 날에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외쳤던 그 날이 2015년도에 신명기 백성들에게 늦은 나팔에 늦은 품꾼으로 들어온 전 세계 신부들에게 주님이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들어와라. 휴거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지금이라도 내게로 들어와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서 단장시켜서 빛의 옷을 입혀서 휴거시켜 주겠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다 이루셨다 그 말.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자,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확히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 이루셨고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인데 그것도 주님이 92년 10월 28일에 도적같이 공중에 강림하여 오심으로 나팔절을 이루셨고 2001년에서 2002년 하루로 속죄절을 이루셨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장절을 이루셨고 그리고 보너스로 명절 끝날 큰날 2015년 8월 15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휴거되어 이제 폐막식에
신부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려 올려질 텐데 그 시간까지는 보너스로 주신 대희년이다. 대희년.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 대희년의 축복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빛의 몸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모든 묶인 데서 다 해방시키는 이게 희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나는 휴거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천지진동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에 이제 휴거 신부들은 올라가고 불신자들과 믿지 않고 제 갈 길로 간 자들은 애곡하는 슬피 우는 심판의 날만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의 레위기 시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의 레위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정하시고 그 순서대로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며 순서대로 지금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일곱 절기를 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오심,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올라가심, 성령으로 오심, 다시 오심,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단장시키기 위해서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셔서 22년 강약기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23년에 보너스 해에 이제 대희년에 추수할 곡식들이 다 채워지면 주님이 이제 들어올림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 사건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라고 일곱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휴거와 심판의 시각이 이제 초읽기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초를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현실과 사실이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절기가 풀어지면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 확실하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이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휴거 힌트는 바로 봄 추수, 룻기서의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번 봄 추수의 알곡으로 깨끗한 밀추수로 추수된다는 것이 주님, 이방 교회는 이번에 오순절 절기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추수가 된다라는 주님의 힌트입니다. 가을 절기 포도 추수는 이스라엘의 환란 중에 순교로 포도 추수는 순교로 추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어요. 주님이 초림 때도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 가을 절기도 나팔절에 오시면서 다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 휴거 신부들을 이 봄 추수에 들어 올릴 일만 남았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